삼귀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의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기법회 무사히 또 봉행했습니다. 지난번 법회는 추석 차례로 했었기 때문에 책도 쉬었고 불공도 늘 불공인데 차례 때 또 조상님들께 또 불보살님께 공양 잘 올리고, 법회 때, 정기법회 때에는 우리가 몽산법어를 보고 있습니다. 몽산 스님께서 화두를 주고 화두를 통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그때 인연 따라 지도를 하신 부분을 모아가지고 어록으로 만든 겁니다. 중간에 보다가 멈춰가지고 지난 시간에 보던 부분은 총상인에게, 총스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총스님이 뭔가 물은 게 있을 걸로 보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물었을 테고 당연히 그 질문은 담겨 있지는 않고, 여기 몽산법어에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화두를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앞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 모시고 지낼 때, 황벽 스님, 우리 전신부교로 또 만나봤었던 황벽 희운 선사가 가르침을 받을 때, 백장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모시고 살 때, 백장 스님이 당신이 과거에 마조 스님 모시고 공부하던 때의 일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 마조 스님이 할에 대해서, 마조 스님의 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황벽 스님이 거기에 혀를 내밀었다. 뭔가 이제 감흥한 바가 있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은 백장 스님의 힘을 얻은 거냐, 아니면 마조 스님의 힘을 얻은 거냐, 다짜고짜 묻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총상인이 봉산 스님께 묻고 들어왔던 걸 수 있을 테고, 아마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돌려 주는 건데, 글자로 접하는 우리야 그냥 내용으로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만, 그러면은 마주한 입장에서, 선지식을 마주해서 봉산 스님을 마주해서 묻는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묻는 거고, 당연히 대충 물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충 묻는다고 또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식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질문으로 되돌려 줬을 때, 이게 백장의 힘이냐 마조의 힘이냐, 됐고, 너가 물은 거는 됐고, 그럼 이거 뭘 것 같냐, 한마디 해봐라. 또 암두가 덕산 스님 친견했을 때, 덕산 스님이 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가 암두 스님이 절을 했다. 이 절은 무슨 절이냐? 그럼 절에 또 무슨 절이 있길래 A 절이 있고 B 절이 있고 C 절이 있냐? 은혜를 아는 절이냐, 은혜를 갚는 절이냐? 은혜가 아는 거는 뭐고 갚는 거는 뭐냐? 또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찰나지간에 가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개념으로 사는 세상에서, 모양으로 사는 세상에서, 인과법으로 사는 세상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돌아가든 한 대에 쥐어박히든 어쨌든, 또 동산 스님의 칭찬을 들은 암두 스님이 내가 그때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리고,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모양 쓰신 이야기를 암두 스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부처로 암두 스님께서 그때 이제 부처의 눈을 뜨셨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암두 스님이 그런 소리 하셨겠냐 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몽산 스님이 묻는 건, 그럼 어떤 것이 손을 든 거고 어떤 것이 내린 거냐, 여기에 대해서 너가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혀를 끊어버린다면, 생각을 끊어버린다면, 아니면 색수상행시 통째로 끊어버린다면,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대에게 도를 깨쳤다고 인정하리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화두 들어라. 를 갖고 와서 물었든 간에 그거는 됐고,
그거는 됐고, 어차피 개념을 묻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말을 하면 또 개념인 거고, 개념이 개념을 낳는 거고,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고, 윤회가 끊어지지를 않는 거고, 윤회가 무슨 잘못이냐, 인간이 무슨 잘못이냐, 개념이 무슨 잘못이냐. 좋지. 그런데 인간 좋지. 인간 몸 받기도 어떻고 얼마나 귀하냐, 경에서도 얘기할 정도인데, 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고를 피할 수가 없다. 더 단순하게는 열심히 해서 손에 쥐고 났더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욕계 새끼 무새끼 윤회하는 세상인 건데, 이게 전부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 열심히 살아라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착하게 살아라, 선업지어라만 얘기하면 되지만, 요거 말고도 있다. 모든 사람의 혀를 끊어버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화두 참고해라. 그 다음에 얘기하자.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온갖 의심을 하나의 의심으로 만들어서 근본을 참고해라. 근본을 참고한다. 그 화두를 든다, 의심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아직은 그냥 그 언저리에서 또 개념으로 빠지는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말씀들을 쭉 하시고, 중간에 또 많이들 흔하게 빠지게 되는 병통. 왜냐하면은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맑은 게 있고, 그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또 갖가지 신이한 일들이 펼쳐지고, 거기에 빠지면 큰 깨달음은 물 건너 가는 거고, 큰 병통이 된다. 절대 그런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힘드니까 또 모르는 결에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선지식의 가르침인 거고, 또 선지식의 방편인 거고,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내지는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애매하고, 아무 재미없을 때 그때 더 나아가라. 화두 놓치지 말아라. 이게 공부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됐고, 역시나 혀를 잘라버리고 화두 놓치지 말아라. 기운이 엄숙하고 맑아서 고요할 때가, 마치 가을 하늘 같을 때가 그게 고비다. 마치 가을 들판에 있는 맑은 물처럼, 옛사당의 향로처럼 그 가운데 깨어있어 마음 가는 길이 끊어졌을 때,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의 경계에 대해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정도 되었을 때, 이 경계에 이르러 들끓는 마음이 쉬어지고 부처님의 빛이 드러나리니, 이것이 두 번째 고비다. 역시나 고비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마음을 내면 순수하고 오묘한 맛이 끊어진다. 크게 손에다 시컷 해놓고 그러고서는 걸려 넘어져 버린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 되면, 움직이든 가만히 앉아있든 동정에 그 마음이 한결같고, 자든 깨든 화두가 늘 현전한다. 마치 물에 비친 달빛과 같아 세찬 여울 물결 속에서도 반짝반짝 살아있기에, 고요한 물이든 내지는 세찬 물결이든 달의 모양이야. 고요할 때는 달이 온전하고, 세찬 물결 속에선 달의 비춰진 모습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관없다. 어쨌든 반짝반짝 살아있다. 만져도 흩어지지 않고 쓸어버려도 없어지지 않을 때, 중심이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고 밖에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리니, 아니든 바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고요한 물에 온전히 비추는 거랑 세찬 물결에 달이 아닌 거랑, 이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온전한 모양이면은 100점짜리고 세찬 여울에 비춰지는 게 다 망가진 거면,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고, 그러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세 번째 고비라고. 의심 덩어리가 깨져서 바른 안목이 열릴 때가 가까워진 거다. 호련 대돌 맞듯 맷돌 맞듯, 돌이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축대가 됐든 아니면 뭐 맷돌이 됐든 근본 이치의 마음이 맞아떨어져 무명을 타파하고 자기를 환하게 밝혀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미워하는 말을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무명을 타파하고 환하게 밝혀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워할 정도로 시비할 정도로 눈 없는 자들은 못 본다 그러니까 와 저거 굉장하구나 신통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찬탄하고 존중하는 건 그런 걸 도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몰라본다. 기본적으로 안목 없는 자들의 시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마음자리를 움켜잡았더라도 그러한 불조의 심지에 이르렀더라도 다시 선지식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대법기를 이루어야지 큰 법을 담는 그릇을 이루어야지 법을 조금 얻은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깨달은 뒤에 선지식 만나지 못하면 뒷일을 알지 못한다. 그 피해가 하나둘이 아니다. 불조께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깨달음을 주는 인연에서 의심이 있어 막히는 곳이 있다면 미세하게 걸리는 게 있으면 이것은 깨달음이 얕아서 현묘한 도리를 다 얻지 못한 거다. 워낙에 뭔가 크게 맛보다 보니까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에 안 들어오고 대충 지나가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지식으로부터 명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지적을 받고 하지 않으면 자기 기분에 휩싸여 가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옳게 되지도 못하고 기분에 취해서 조지레만 크게 하고 현묘한 도리를 다 얻었다면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의 공부를 드러내지 않고 팔만대장경, 장경,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유교나 도교의 서적들을 보면서 역량을 온전히 길러야만 한다라고 일대 장교와 또 도교, 유교의 입장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서적들을 다 보면서라고 돼 있어가지고 일부러 책을 찾아봐서 여서가 아니라 자기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면 거르지 않고 부처님 말씀은 동그라미고 그 외에는 외도의 가르침이고 꽃표치고 이런 거여서가 아니라 다 긍정하는 입장으로서 비추어 봄으로써 시간을 잘 가져라. 깨달은 다음의 입장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역량을 온전히 길러라. 오랜 작업생 동안의 습기를 없애고 끝없이 맑고 깨끗하고 오롯하게 걸림이 없어야 비로소 높이 날고 또 멀리 날고 된다. 빛나는 광명이 가득하여야 옛 조사의 종풍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깨달은 다음에 라도 조심해야 된다.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혹 옛날 버릇을 다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속의 흐름을 따르게 된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 몽산 스님 입장에선 아깝다. 공부 잘해놓고는 그런 다음에도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기운이 뻗치니까 그게 신통이죠. 힘이 생기니까 손에 쥐면은 휘두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그러면은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앞에 나서서 설할 때는 깨친 듯하나 말을 들으면 와, 저 사람 도인인가 보다 싶은데 경계를 대할 때 미혹해져서 나오는 말들이 하는 소리가 술 취한 사람 같고 또 작위가 속인과 같다. 하는 게 이미 무위가 아니라 작위다. 작위이기에 그러면 이제 인과법으로 산다.
또 선업 많이 짓고 뭐 그러면은 존중받고 찬탄받고 하는 거지만 하지만 속이는 속인이다. 깃틀이 숨어 있는 것인지 드러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또 말이 바른 건지 삿된 건지 알지 못하고 구분이 안 된다.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니 지극히 해로움이 크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그 깃틀이 숨어 있는지 드러난 건지 자기도 눈이 없고 그러면 이끌고 있는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눈 감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말이 바른지 삿된지 역시나 구분이 안 되고 부처님 말씀이어도 똑같고 부처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설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게 바른 거냐 삿된 거냐 말만 갖고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은 인과마저도 어그러진다. 인과법이라도 선업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선이다 보니까 결국 공덕도 못 챙긴다. 지극하게 해로움이 크다. 선배들의 바른 삶과 또 삿된 삶 속에 큰 본보기가 있다. 일을 마친 사람은 생사의 언덕에서 거칠고 미세하고 단점이고 장점이고 요게 능력이다. 거칠고 미세하고 단점이고 장점이고 뭐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지만 방향이 있어서 장점으로 만든다 여서가 아니라 뭐 이 말 또한 틀린 건 아니지만 생사의 언덕에서 인과법의 입장에서 거칠고 미세하고의 분별, 단점이고 장점이고 이익이고 손해고의 분별 여기서 벗어났기에 그 손해 쥐락펴락한다. 능력이다. 내가 손해와 이익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서 끌려가고 휘둘리키는 게 아니라 늘 뭐가 이익이냐 따져서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났다. 지혜광명의 해탈로 모든 법을 낼 삼매의 왕을 얻으리니 이게 삼매의 왕이다. 이익 손해 분별에서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 조건이 붙지 않는다. 그러하기 왕이다. 이 삼매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몸을 얻기에 의생신을 말씀하시고 주석으로는 부모에게 받은 윤회하는 몸이 아니라 보살이 중생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이 세상에 오는 몸이라고 이 삼매로 선업이고 불선업이고 그러면 잘난 사람으로 난다. 못난 사람으로 난다. 장점과 단점 그걸 따지는 이 몸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입장의 의생신. 그런데 또 뒷날도 말씀을 하세요. 제 몽산 스님께서는 지금 계속 공부한 다음의 입장이라든지 이제 그만큼 애틋하게 보는 거고 하긴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뒷날 오묘하게 중생의 부름에 응하는 묘응신을 말씀하십니다. 묘응신 그리고 또 신심 오묘하게 중생의 부름에 응하는 부처의 몸 또 신심 신신 믿을 신자 몸 신자 믿음으로 성취한 부처의 몸. 그러니까 여기 순서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앞뒤가 있으니까. 의생신 깨닫고 나서 의생신 그런 다음에 뒷날 묘응신 또는 또 신신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행간에 너무 한방에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욕심내지 말아라. 묘응신, 신신 요거를 묘응신이 뭐 어떻고 묘하게 응한다 인 거고 이제 신 믿음이다 신인데 더 달리 다른 거 붙일 거 없이 통째로 믿음이다. 통째로 믿음인 건 뭐냐? 몸이 통째로가 믿음이다. 당연히 인과법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수행하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거는 다 애초에 내 믿음이 부족한 입장을 위해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부처님 믿기 때문에 신행생활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데 뭘 폄하하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믿음 말고 더 달리 뭘 티끌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온전한 통째로 믿음인 몸이다. 돈은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맛이 난다. 그러니까 해봐라. 아무 맛 안 나는 것 같다. 내지는 그 전에 너무 괴롭다. 오히려 수행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이 무슨 이 화두 들고 하는 수행은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다. 넘어서서 너무 편안하고 좋다. 그거는 함정이다. 거기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또 넘어서서 이게 고요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함정이다. 또 넘어서가지고 이거는 정말 부처님의 빛이다. 역시나 함정이다. 함정을 넘고 넘어서 뭔가 깨달음을 맛봤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찬탄을 하시는 게 아니라 훌륭하다 고생했다가 아니라 선지식 만나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의생신이니까 그런 정도면 보살의 입장인 거고 작용을 함에 있어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몸이니까 그런 건 그런 거고 묘응신이고 신신이고 이런 것도 살짝 말씀하시면서 자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공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달마 스님께서 개성으로 부처님 마음 깨닫는 건 조금도 차별이 없다. 깨달음은 부처님 마음 깨닫는다는 건 차별이 없다. 수행과 이치가 일치한다. 간격이 없다. 그러할 때 조사라 한다. 그러하기에 조사라고 한다. 다시 종문 가운데에서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책략이 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질문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겠죠. 내지는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걸 몽산 스님이 듣고서 총상인을 이제 강하게 경책하시는 거겠죠. 총스님은 내 말을 믿냐? 믿고 믿지 않는 건 뒷날 스스로 알게 되리라. 이게 와 닿냐? 무슨 소린지 알겠어? 머리로 알겠다 모르겠다 그거는 다 소용없는 거고 그럼 뒷날 증명하게 돼 있다. 이렇게 총상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끝났습니다. 몽산 스님의 묻자 열단락 10절 첫 번째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에게 하기니 불성이 너무 알고 싶으니까 더듬다가 그러면 저기 있는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께서 없다. 꿈틀거리는 조그마한 미물에도 다 불성이 있거늘 조주 스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만약 조주 스님의 선 말로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뒷날 쇠 몽둥이로 맞으리라. 이제 묻자와도를 몽산 스님께서 주심해. 자 하기니 조주 스님께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지 물었고 조주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셨고 여기서 뭐 끝낼 수도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셔가지고 꿈틀거리는 모든 미물조차 다 불성이 있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삼라만상이 통째로 다 부처다. 근데 조주 스님께서는 왜 없다라고 하셨지? 여기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든 근데 주저리 헤아려 가지고 더듬는 소리 하면 아니면은 뭐 또 어디서 이제 뭘 보고 흉내를 낸다든지 조주 그렇게 접근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함부로 너는 그러면 답변할 기회는 딱 한 번이야. 틀리면 그냥 이 세상 끝나는 거야. 답을 하고 통과가 되든 이 말 해봤다가 아니라 그러면 저 말 해봤다가 사실은 그런 입장을 지금 물어온 스님이 다 거쳐온 거죠. 불성이 도대체 뭐냐? 난 너무 알고 싶은데
올바른 선지식 만나서 문답을 할 것 같으면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게끔 방편을 썼을 테고, 지금 조주 스님께서도 그러한 중일 테고, 이렇게 더듬고 저렇게 더듬어도 이게 도대체 나오지가 않고, 그러고 하다가 개까지 들고 와가지고는, 그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한마디 해봐라.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신 없다, 무자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지옥 가는 거다. 수행이 장난이냐. 당장에 살고 죽는 문제를 눈앞에 걸어놓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걸 다 내놓고,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선지식이 거기에 응원을 하는 거고, 그 응원이 몽둥이로 응원을 하는 건지 뭘로 응원을 하는 건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골수와 역대 조사의 안목을 한 번에 드러내서 네 코앞에 놓아준 줄 조금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 성미 급한 사람이 한 어깨 걸치고 가버리면 산승의 주장자로도 그를 어쩌지 못할 것이니, 한번 일러보아라. 끝내는 어떠한 주석이 있어서 성조한, 성미 급한 사람, 여기서는 법이 아닌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 성미 급한 사람이 한 어깨에 걸치고 가버리면, 그러면 무자, 조주 스님의 무자든 몽산 스님의 무자든 여튼 거기에 대해서 상근기가 말끝에 언하에 깨달았다. 그러면은 산승의 주장자로도 그를 어쩌지 못할 것이니 너도 제발 그러면 한번 보여줘 봐라. 한번 이 몽둥이를 피해 봐라 하고 다그치는 거죠. 빨리 말해라, 빨리. 해가지고 그래, 화두 받았고 내 목도 마르고 앉아있자니 다리도 저리고 어깨도 뻐근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밥 때 되면은 밥도 먹고, 왜 이렇게 또 밥은 맛있냐, 그래서는 안 된다 여서가 아니라 그런 건 그런 거고, 하지만 정말 급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옆에서 한 명 두 명 이제 슬슬 먼저 말 그대로 성미 급한 사람들이 한 어깨에 걸치고 가버리면, 그때라도 급해지면 아직 기회는 있는 건데 하면서 계속 이제 다그치는 말씀을, 그러면 10가지로서 처음에 화두를 주시고 더욱 깊이 다그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봐야겠죠. 무자 10달러. 대중들 많이 오셔가지고 늘 때 되면 정기법회다, 불공 올리고 이처럼 또 공부 이야기 하는 거고, 부처님 말씀이거나 조사 스님 말씀 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직접 공부하셨던, 체험하셨던 것에 대해서, 내지는 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는 가운데 여기에 앉아서 시 공간을 함께한다. 크게 공부가 되고도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있는 거고, 이 인연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제 몸을 지니고 있는 거고, 이 몸은 또 앞서 몸을 가지고 그냥 바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몽산 스님께서도 깨달은 다음에조차도 의생신이고 묘응신이고 신신이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또 거기에 이미 깨달은 입장에서 거기에 또 궁금해하고 생각으로 궁금해하고 또 단계를 나누고, 그러지 않을 걸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테고, 인연 따라 몸을 쓰고 사는 입장에선 또 이러한 형식을 빌려서, 법회라는 형식이고, 또 우리 유라선원 대중들께서는 보름 뒤에 11월 첫 번째 법회 때부터 시작하는 입제가 아니라 결제에 들어가는 안거라는 이제 모양을 가지고, 안거를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동참하는 분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거고, 왜 해야 되는지를,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더 그러면 간단하게 수행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근본 문제인 건데, 근본 문제를 묻는 건데, 수행을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 생사 문제를 정말 벗어날 수 있냐, 능력,
할 수 있냐? 더 미세하고 거칠고 장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냐? 나는 명예가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입에 들어가야 되니까. 세상이 문명이 이만큼 올라오고 선진국을 사니까 입에 넣는 문제는 별 상관없는데요. 걱정 없는데요. 그걸 입에 뭘 넣든 땅을 넣든 뭘 넣든 늘 제 배고픔이 있으니까 법회 마치고 또 제 지내면서 여러분들 또 함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중들을 위해서 주림을 면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가르침을,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제 입장도 그러하지만 동참하시는 여러분도,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의 정진의 수행에 따라서, 그럼 법을 설하는 건데 입 벌려서 소리를 내서 설하는 게 설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만큼 주림을 면했냐? 주림을 면했냐? 주림을 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배가 덜 고플 수 있습니까? 수행을 하면. 화두 들고 무자 화두 들어서 조주 스님이 저 멍멍이한테 불성이 없다라고 한 걸 제가 깨달으면,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배 안 고플 수 있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잘 봤어요.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잘 봤습니다.